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잘못과 죄,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그 앞에 보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마치 극과 극 사이에 끼어든 막간극과 비슷합니다. 그 까닭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부터 엘리야와 아합 사이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그런데 오늘 20장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고 아합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동안 나오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잠깐 멈춰지고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21장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의 아합 왕을 호칭했던 기록이 성경은 대부분 다 아합이라고 그의 이름만 사용합니다. 아합 왕이라는 말은요, 17장부터 19장 21장 가운데 딱 2번 정도만 등장하고 거의 대부분 그의 호칭을 아합이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지 않은 22장에서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 두드러집니다. 20장에서는 아합은 단 한 번만 아합이라고 부르고요, 한 12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2번은 그냥 왕,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불립니다. 즉 그의 개인의 이름 대신에 왕이라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사실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왕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한 나라가 잘못했을 때에 왕 개인의 잘못만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잘못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상은 놀라울 정도로 왕에게만 약간 집착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리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사회의 정의나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느냐, 아니면 정치적 현명함이 얼마나 뛰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였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살펴볼 때에 단순히 왕은 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왕이겠죠. 특별히 오늘은 개인의 이름을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왕, 그리고 또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선지자, 이 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극명하게 대조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길과 선지자의 길, 둘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마도 왕은 힘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힘이나 지위로 누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담적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 양성을 위한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아합 왕 당시에는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러한 곳들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동료에게, 선지자였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릅니다. 너는 나를 치라, 나를 때리라. 여기서 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한 대 이렇게 알밥 먹이듯이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일 정도로 강하게 때려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0장의 앞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 상대방의 군인을 진멸하고 죽일 때 사용했던 말들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강하게 때리라는 말인데, 거의 죽일 정도로 때리라는 말인데, 그러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 누가 친구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선뜻 그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리라고 말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쳐서 죽이리라. 여기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는 말이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치라라는 말과 히브리어 하카라는 말인데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의 곁을 떠나서 길을 갈 때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 장면은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도 선지자가 등장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자에 죽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친구의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사자에 물려 죽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라 함은 단순히 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그때에만 그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을 때 그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이유가 상실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의미도 상실되는 것이겠죠.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또 다른 친구를 만나 부탁합니다. 넌 나를 치라. 이번에는 그 사람이 세게 그 선지자를 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니까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렇게 상한 상태에서 그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면서 분장을 합니다. 마치 붕대를 감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막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자기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을 기다립니다.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왕을 막 부른 다음에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종이 전쟁터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르기를, 이 포로를 잘 지키고 있으라. 이 포로를 만약 너가 잃어버린다면 너의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놔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 1달란트라 함은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이 16년이나 17년 정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감히 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포로를 딱 붙잡고 있었는데 저도 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일 돌아보느라 바쁜 와중에 그 사람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대답을 합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너가 한 말에, 너가 한 행동에 너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마도 아합 왕의 말을 빌려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포로를 맡아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그 대가를 받고 포로를 맡아주기로 했는데 너가 잃어버렸으니까 너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가 붕대를 풀죠. 수건을 풉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이미 알고 있던 선지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에스겔서의 말씀이나 스가랴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마 가운데 특별한 표식을 지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한번 수요 말씀 여행 때 말씀해 드렸는데, 필락테리스라고 해서 이마에 성구함을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담는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녔거든요. 묶고 다녔거든요. 붕대를 풀으면서 그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였던 것이 간에 왕은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단어가 열왕기상에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가 한 말은요, 아합 스스로가 걸리게끔 한 함정과도 같았습니다.
선지자는 종종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마치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닌 양, 다른 제3자가 범한 죄인 양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는 종종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내용을 잠깐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한 주간 새벽 말씀 가운데 정산 전도사님이 잘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아합 왕과 전쟁을 했던 아람 왕 베나닷은요, 열왕기상 15장에서 아사 왕과 전쟁했던 베나닷 1세의 아들 베나닷 2세였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영향 아래에 있던 도시국가 32명의 왕을 끌어모아다가 이스라엘 왕을 겁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은금을 다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의 아내들도 다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베나닷이 더욱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너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너의 신하들의 재산과 아내와 아내들도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나닷의 요구가 너무 좀 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국무회의를 열어요. 아람 왕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일제히 반대를 합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 여론도 아니 그건 너무 과합니다 라고 해서 대다수가 다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매우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이 저에게 요구한 첫 번째 요구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구는 제가 들어주기 너무 힘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나닷이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너희들의 땅을 티끌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들의 땅이 나라가 티끌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병사가 너희들의 티끌이 아니라 조각 같은 걸 주우면 내가 우리들의 신에게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내가 아예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이를 깨물죠. 어쩔 수 없구나, 전쟁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는 자가, 갑옷을 나가려고 입는 자가 마치 갑옷을 이기고 승리한다면 벗는 자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두려워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당황합니다.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내가 왜 졌지?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신이 있는데 산에서는 강한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요, 나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당시 골짜기는 산과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내가 또 너희를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승리하죠. 아람 왕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베나닷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막 티끌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했던 베나닷 왕이요, 막 허리를 동이고요, 머리에 그 새끼줄 같은 걸 메고 막 항복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막 빌어요.
입히니까 아하방이 막 마음이 신나서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전에 자기가 막 내주 왕이시여 하면서 막 굽신거렸던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께 빼앗긴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 당신이 무역하기 좋도록 우리의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에 그렇게 하였듯이 당신의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당신을 위한 상가를 만들겠습니다. 막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니까 아하방이 신나서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인심 한번 써줄게. 알겠어.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어요. 이게 이 선지자가 말한 배경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하방이시여,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합 왕,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당신의 힘이나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고, 당신이 승리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한 이유로 너희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마치 너의 힘으로 승리한 마냥, 그래서 벤하닷의 목숨이 마치 너의 소유인 마냥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는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벤하닷 아람왕은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울이 좀 남겨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사무엘의 명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언제 이게 나오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다 헤렘,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아간이 거기서 몇 개를 챙기죠. 신날의 좋은 외투, 은 200세겔, 금 500세겔의 덩어리를 챙기니까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데, 이 세 군데를 살펴볼 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전쟁 이후라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이 헤렘을 어긴 잘못이 발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을 조금 챙기는 잘못이 언제 발생했냐면 전쟁 이후 전리품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냐면, 이 전리품을 챙긴 자의 심리, 아합의 심리, 아간의 심리, 사울의 심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전쟁에는 그래도 내 공로가 조금은 있어, 내가 어떠한 역할을 조금은 차지했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내가 가질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이 무서운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에 나의 공로가,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혹은 나의 신심, 믿음이 조금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나의 공로가 조금은 있어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핏바닥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재미없는 유머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게 글로 읽을 땐 나름 재밌었는데, 이게 말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불성실한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좀 성실하지 못한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몰에 간 거예요. 몰에 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파킹랏에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자리가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리가 안 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평생에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주차 자리 한 자리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게 하시면 이제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자기 앞에 차가 한 대 쭉 빠져나오면서
주차할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급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잠시,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근데 이게 우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조차도 그게 우리 앞에 부인할 수 없이 우리 눈앞에 딱 제시되었을 때도 거기에 내가 좀 수고한 거 없나? 내가 좀 노력한 거 없나? 라고 찾는 게 우리더라고요. 아하방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용기 있게 싸운 거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 들은 거 아닌가? 전쟁에 승리한 건 나 아닌가? 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벤하닷의 소유권을 자기가 쥐고 이방 나라와 언약하지 말라고 했던 신명기 7장 2장의 말씀을 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벤하닷 앞에 쩔쩔매면서 내 주 왕이시여 이렇게 외칠 때는 언제고, 언제부터 자기에게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거드름을 피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그렇게 건강 회복했다고, 언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언제 우리가 그 위기가 지나갔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힘이 있었다고 이리도 여유를 피우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제부터 있습니다. 아하방에게 선지자가 매우 심각한 경고를 했잖아요. 단순히 선지자가 아합에게 한 경고가 너가 이제 잠자리가 뒤숭숭할 것이다, 꿈자리가 살아날 것이다, 너가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경고를 했잖아요. 너의 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경고를 했잖아요. 너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대신하게 할 것이다. 매우 심각한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하방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심히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자기의 왕궁으로 그냥 돌아가요. 이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참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게 그의 주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에도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듣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당하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그냥 그 길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제가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달콤하고 짜릿해서 그 맛이 너무 강렬해서 잘못인 줄 알지만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범하면 답답하고 근심도 되고 불안도 되고 또 때로는 아이러니하지만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죄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슬퍼한다고 해서, 답답해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또는 속상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없는 경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왕들이 다 경고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때의 나라가 찢어져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을 듣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후대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를 듣죠. 근데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내 때 아닌데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하방처럼 답답해하며 근심했을지는 모르나 그게 다였습니다. 예외가 된 왕들이 있었죠. 요시야가 성전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아마 그가 발견한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가 들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다윗은
오늘 선지자가 했던 방식 그대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뭐라고 외쳤냐면, 이 아하방처럼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나단은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께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들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론 아예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는 그냥 슬퍼하고 근심해하고 답답해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 상태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공간복음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오죠. 재물이 많았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관원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관원이 어떻게 하냐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슬퍼하며 자기의 돈을 버리는 게 슬프지만 주님을 따라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슬퍼하면서 돌아갔는데 그가 돌아간 곳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조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잠시의 현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물질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가였던 곳은 영원한 생명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외면입니까? 덮어둠입니까?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답답해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수가성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한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합니다. 아하방도 선지자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었잖아요. 폭로당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서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폭로되어요. 근데 폭로된 이 여인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당시의 사회는 여인이 남자를 버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힘없고 가련한 여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오래전 들은 설교였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만나서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했던 존재, 죄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둘을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사회적 약자, 사람들에게 괴롭힘받는 약자였던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이 여인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짐을 받은 연약한 존재였다고 해서 이 여인이 범한 자신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것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참된 만족을 줄 존재를 외면하고 일시적인 자신의 만족을 줄 존재를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어디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죠. 근데 자신의 그러한 존재가 폭로당했을 때, 예수님에게 폭로당했을 때에 그 여인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죠? 자신의 존재가 고발당했을 때에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싸우거나 외면하고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들켜졌다고 해서 슬퍼하며 답답해하며 막 그 자리에 피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물동이를 던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죠. 이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제 그 길에서 떠난 존재가 되었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폭로당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해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 있는 자인지가 우리가 드러날 때에 아하방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나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